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지기 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를 만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비겁하게도 헤로데에게 주님의 재판 권한을 넘겼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진 학대와 많은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도 이어서 헤로데와 빌라도에게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을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거룩한 십자가의 길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의 기원. 법정홀 한쪽에서 막달레나와 요한과 함께 서 계시던 성모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방금 설명한 끔찍한 모든 장면을 보았으며 외치는 함성과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헤로데에게로 끌려가시자 성모님은 그녀의 신성한 아들이 전날 저녁 체포되신 이후 지나가신 모든 고통의 길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요한과 막달레나에게 간청했다. 그들은 카야파의 재판정과 안나스의 궁전과 오페를 지나 올리브산 게스마니에 이르는 모든 길을 갔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화를 당하고 상처받은 각 처에 멈추어 마음 깊이 슬퍼했고 성모님은 예수님이 쓰러지신 모든 곳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셨다. 막달레나는 손을 꽉 쥐고 요한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일으키고 부축하면서 성모님을 더 멀리 인도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우리의 신성한 구세주의 순환에 대한 동정심으로 헌신하는 깊은 묵상, 거룩한 십자가의 길의 기원이다. 순결하고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가시던 그 순간에도 불멸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녀의 아들이며 그녀의 하느님이신 그분의 내적 외적 고통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원하셨다.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공경하며 우셨다. 그러므로 성모님은 축복을 이루신 구세주가 가신 모든 길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무한한 공로를 모아 그것을 모든 구원의 선물 중에서도 존귀한 선물, 즉 지극히 거룩하고 자비로운 그녀의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그리고 때가 차서 완성된 구원의 신비의 모든 열매와 능력이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마음을 통해 타락한 인류에게 수여될 것이다. 이 거룩한 마음의 순결한 피로 형성되어 9개월 동안 은혜가 충만한 마음 아래에 거하셨던 예수님의 몸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대가로 1000개의 상처에서 귀중한 피가 흐르고 있다. 성모님이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젖을 먹여 기르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죽임을 당하도록 그분을 내어주기 위해서였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과 같이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도 태중의 열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참 파스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 것에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성모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분 옆에서 우리 구원의 동시 이유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중재자 되시며 하느님의 강력한 옹호자이시며 은총과 자비의 어머니이다. 참회하는 우리의 첫 조상부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마지막 영혼까지 옛 시대의 모든 의인들은 이날 거룩하신 어머니시요 선지자들의 여왕 되시는 성모님의 거룩하신 마음 속에서 탄식하고 기도하며 희생 제물을 바쳤다. 그러므로 성모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세상 끝날까지 성모님이 교회의 유언으로 남겨주신 거룩한 십자가의 길 헌신을 실천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다. 은혜가 가득하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헌신으로 우리의 영혼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구세주를 향해 나아간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묵주 기도의 신비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는 곳마다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헌신도 사라지고 보배로운 피의 무한한 가치에 대한 믿음마저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슬픔에 잠긴 막달레나는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 같았다. 측량할 수 없는 그녀의 사랑만큼이나 그녀의 회개 또한 컸다. 그녀는 이전에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분께 자신과 구세주 사이에 있는 그녀의 범죄의 심연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영혼을 사랑으로 쏟아붓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마음은 회개의 고통으로 새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용서에 대한 감사를 향의 구름처럼 위로 올려 보내드리기를 갈망했는데 그때 그녀는 그분이 고통으로 가득 차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예수님이 그녀 자신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생각은 그녀를 회개의 슬픔의 나락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했다. 그녀의 영혼은 감사와 사랑, 아쉬움과 비통함, 슬픔과 비탄에 녹아들었다. 그녀는 구세주를 십자가의 굴욕적인 죽음으로 넘겨준 큰 죄, 배은 망덕의 죄를 보았고 또 느꼈는데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외모와 말과 몸짓에 나타났다. 요한도 막달레나처럼 고통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흔들림 없는 순수한 그의 마음 때문에 그의 영혼은 더 높은 단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헤로데에게 끌려온 예수님. 예수님이 헤로데에게 끌려가셨을 때 광장과 거리에는 이웃 주민들과 파스카 축제를 위해 전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적대적인 바리사이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폭도들을 선동하기 위해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헤로데의 궁전은 빌라도의 궁전에서 멀지 않은 광장 북쪽에 위치한 새로운 지역에 있었다. 예수님의 적들은 이곳저곳으로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해 크게 화를 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사형 집행인들에게 예수님을 밀치고 끌고 하도록 부추겼다. 헤로데는 빌라도로부터 행렬이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에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큰 홀에서 신하들과 군인들에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 있었다. 대사제들은 주랑을 통과해 들어와서 양쪽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예수님은 입구에 서 계셨다. 헤로데는 빌라도가 유다의 대사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갈릴리 사람 예수에 대한 심판권을 자신에게 부여한 것을 매우 흐뭇해했다. 그래서 그는 대단히 오만한 태도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는 예수님에게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지만 항상 자신을 만나 주기를 무시하던 예수님이 곤경에 처해 이런 상태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만족해했다. 그는 신하들과 대사제들이 보는 앞에서 최고의 법으로 예수를 신문함으로써 그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매우 즐거웠다. 그는 또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고발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약간 저지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그들의 분노는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은 그의 앞으로 오자마자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로데는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토록 비참하고 가혹한 대우를 받고 더러움으로 뒤덮인 옷을 입고 머리와 수염은 찢기고 흐트러지고 얼굴은 피와 흙으로 뒤덮인 그분을 보자 여성적인 유욕을 느끼며 혐오스러운 동정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야훼와 유사하게 들리는 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돌려 사제들에게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 더럽고 학대받은 자를 어떻게 내 눈앞에 데려올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말에 종들은 예수님을 현관으로 끌고 갔고 물동이와 더러운 걸레를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조롱하며 예수님을 닦아 주었는데 그들의 거친 행동 때문에 그분의 상처가 열렸다. 그런 후 예수님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시자 헤로데는 호의를 베풀며 조금이나마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포도주를 한 잔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셨다. 헤로데는 예수님에게 매우 친절한 태도로 그분에게 아첨까지 하면서 자신이 그분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반복했다. 처음에 그는 그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며 그분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눈을 내리고 계셨다. 그러자 헤로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몹시 민망해하고 수치스러워했는데 그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질문과 공허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심하게 정죄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대에 관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티르자에 가두었던 죄수들을 그대가 내 허락도 없이 풀어주었어. 내가 화가 났던 것을 당신도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그대는 좋은 의도로 그랬을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그대를 나에게 넘겨주었고 이제 내가 그대를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죄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니면 침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대의 말과 가르침에 큰 지혜에 대해서 자주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그대를 비난하는 자들을 논박하는 것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대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대는 하느님의 아들입니까? 그대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대가 큰 기적을 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해 주세요. 나는 그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대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대가 라자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까? 빵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였습니까? 그대는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부탁하니 당신의 기적 중 하나를 나에게 행해 주세요. 그것이 그대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다. 헤로데는 다시 많은 말을 늘어놓았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그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그대에게 능력을 주었습니까? 왜 그대는 더 이상 그것을 행사할 수 없습니까? 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일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언젠가 동방에서 어떤 왕들이 나의 아버지에게 와서 자신들이 경배하기 위해 온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아이가 다름 아닌 그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대는 그 당시에 많은 아이들에게 닥친 죽음을 피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대는 그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단지 그대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 꾸민 것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대는 어떤 왕입니까? 정말로 나는 그대에게서 왕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에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는 승리의 행렬로 그대를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해 주세요. 그렇게 좋던 인기가 어떻게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헤로데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헤로데가 헤로디아와 음란한 관계를 맺었고 세례자 요한을 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나에게 계시되었다. 안나스와 카야파는 예수님이 침묵했기 때문에 헤로데가 불만스러워 한 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혐의를 제시했다. 예수가 헤로데를 여우라고 불렀으며
오랫동안 그의 온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확립하고자 했고 파스카 만찬을 어제 미리 먹었다. 하지만 헤로데는 예수님의 침묵에 크게 화가 났을지언정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잊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그분에 대한 은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또 세례자 요한을 살해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가 대사제들을 증오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대사제들이 그의 간음을 결코 너그럽게 봐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했다. 그러나 헤로데가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빌라도가 이미 무죄를 선언한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그의 행동에서도 정치적인 면모를 유지했는데 그는 대사제들 앞에서 자신이 빌라도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헤로데는 조소와 멸시의 말을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재판을 끝내면서 그의 종들과 경비병들에게 말했다. 이 바보를 데려가라. 그리고 이 우스꽝스러운 왕에게 명예를 보여주어라. 그는 범죄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다. 구세주께서는 이제 큰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조롱을 받으셨다. 헤로데는 평평한 지붕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학대받으시는 것을 상당한 시간 동안 바라보았는데 안나스와 카야파는 그의 뒤에서 온갖 수단을 다해 그를 유인하며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헤로데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로마 군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어조로 대답했다. 내가 그를 정죄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큰 죄가 될 것이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내준 은혜를 베푼 빌라도의 결정에 대한 가장 큰 죄를 의미했을 것이다. 유다의 대사제들과 예수님의 적들은 헤로데가 그들의 소원을 전혀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그들 중 몇몇에게 돈을 들려서 현재 많은 바리사이인들이 머물고 있는 도시의 아크레 지역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빌라도의 궁전 근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참석하도록 즉시 그들을 소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리사이인들의 손에는 큰 돈이 쥐어졌는데 사람들에게 뇌물로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격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자들도 파견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만일 그들이 신성을 모독한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이 벌을 내릴 것이라는 협박을 백성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또한 예수가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그가 로마인들 편이 될 것이며 이것이 그가 그토록 끊임없이 말한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편에서는 헤로데가 예수를 정죄했다. 하지만 백성들도 그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뜻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과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석방되면 축제가 완전히 뒤엎어지고 로마인들과 예수의 추종자들이 연합해서 복수를 할 것이라는 말을 퍼뜨렸다. 따라서 민중을 선동해서 분노케 하기 위한 혼란스럽고 무서운 소문들이 떠돌았다. 동시에 예수님의 원수들은 헤로데의 군사들에게 돈을 주어 예수님을 심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그분의 죽음을 앞당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분이 빌라도의 무죄 선고로 풀려나기보다는 그렇게 죽는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이다.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끌려오신 예수님. 대사제들과 예수님의 적들은 짜증을 내며 다시 헤로데로부터 빌라도에게로 예수님과 함께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미 무죄를 선언한 빌라도의 법정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것에 굴욕을 느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보여주기 위해 이전과 다른 긴 길을 택해서 그분을 오랫동안 학대했고 그분의 밀정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어 민중을 선동해서 그분을 대적하도록 했다. 그들이 지금 가는 길은 매우 거칠고 고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인도한 사형 집행관들은 잠시도 그분을 평화롭게 놔두지 않았는데 긴 옷은 지늘게 뒤엉켜 발에 걸려 때로는 그분을 넘어뜨렸는데 그럴 때면 그들은 그분의 머리에 타격을 가하고 발로 차며 밧줄로 끌고 갔다. 예수님은 이 여정에서 가해자들과 민중 모두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조롱과 화를 당했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순환을 완성할 때까지 죽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셨다. 학대받는 예수님의 행렬이 다시 광장을 건너 빌라도의 궁전으로 들어간 것은 아침 8시 15분경이었다. 큰 군중이 모여 있었다. 같은 지역 사람들과 같은 종파의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끼리 무리를 지어 서 있었는데 바리사이인들이 그들 사이로 돌아다니며 그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지난번 파스카 축제 때에 있었던 갈릴리 열성 당원들의 반란을 기억하면서 빌라도는 1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집정관과 그 주변 법정의 여러 입구와 자신의 궁전에 배치했다. 축복받은 동정녀 성모 마리아와 언니 마리아 헬리와 그녀의 딸 마리아 클레오파스,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약 20명 정도의 다른 거룩한 여인들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손쉽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홀에 서 있었다. 요한은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의 옷을 입고 비웃는 군중들 사이로 인도되었다. 바리사이인들은 가장 대담한 사람들을 여기저기 어디에나 밀어붙였는데 그들의 조롱과 모욕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독했다. 헤로데의 궁전 관리 중 하나가 행렬이 오기 전에 도착해서 빌라도에게 다가가 헤로데가 그의 배려를 정말 고맙게 여겼다고 말하며 지혜롭기로 유명한 갈릴리 사람 예수는
단지 침묵하는 어리석은 자였으며 그러므로 그는 그를 그렇게 취급했고 이제 다시 그에게 돌려보낸다고 말했다. 빌라도는 헤로데가 자신에게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은 것을 매우 기뻐했다. 그는 그 대가로 그에게 인사를 전했고 그리하여 수로가 무너진 이후로 적이었던 그들은 오늘 다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궁전 앞길을 따라 끌려가서 다시 높은 단으로 올라가셨다. 사형 집행인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분을 끌고 갔고 그분은 긴 옷에 걸려 너무 자주 넘어지셔서 흰색 대리석 계단이 그분의 신성한 머리에서 흘린 피로 얼룩졌다. 광장 측면에 다시 자리를 잡은 그분의 적들과 무례한 폭도들은 그분이 넘어질 때마다 조롱의 웃음을 터뜨렸고 사형 집행관들은 그분을 발로 차며 몰고 갔다. 빌라도는 조그만 소파 같은 의자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작은 탁자가 놓여 있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곁에는 신하들이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그가 군중에게 연설할 때처럼 익숙한 테라스로 나가서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며 나에게 데려왔거늘 내가 너희 앞에서 그를 신문한 즉 너희가 그를 고발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헤로데도 그리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헤로데에게 보냈으나 보아라. 그도 그에게는 죽음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준 후 그를 놓아주겠다. 이 말에 바리사이인들은 수군거리며 큰 소리로 거부하는 소리를 외쳤다. 그리고 더욱 힘차게 민중을 선동하며 그들에게 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빌라도는 그들을 극도로 경멸하며 다른 날카로운 말들 중에서도 이런 비웃는 말을 남겼다. 오늘날 희생제에서 흐르는 순결한 피도 이 사람의 피가 없다면 부족할 것이다. 사람들이 파스카 축제 직전에 빌라도에게 가서 한 명의 죄수를 석방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고대 관습에 따른 관례였는데 지금이 그럴 때였다. 하지만 이미 바리사이인들은 예수님이 헤로데의 궁전에 있는 동안 성전 서쪽 도시의 한 부분인 아크레로 일당을 파견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지 못하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도록 요구하라고 군중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매수해 두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청하기를 바랬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비참한 악당을 예수와 함께 제시하면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악명 높은 범죄자는 바라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온 백성이 그를 증오했다. 바라바는 반란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나는 그와 관련된 온갖 끔찍한 일들을 보았다. 그는 주술을 받고 마법을 연습하는 동안 실제로 임신한 여성의 자궁을 절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광장의 사람들 사이에 소란이 일어났다. 군중들이 앞으로 밀치며 나아갔고 그들 앞에서 웅병가들이
테라스에 있는 빌라도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높여 외쳤다. 빌라도! 우리에게 이 축제의 관례대로 하시오! 빌라도는 이 요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명절에 내가 죄수 한 사람을 너희에게 풀어주는 것이 관례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빠냐? 아니면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인의 왕 예수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그토록 비참한 왕을 둔 유대인을 멸시하는 오만한 로마인의 성격 때문이었으며 또 부분적으로는 그분이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왕이며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되신다는 일종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그가 이러한 주님의 호칭을 언급한 것은 대사제들이 화가 난 주된 이유가 그들이 예수에 대해 질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중들은 잠시 망설이며 잠잠하더니 몇 명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바라빠! 바라빠를 풀어주시오! 그 순간 빌라도는 아내 클라우디아의 여종 중 하나를 불렀는데 그녀는 그날 아침에 그가 아내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켰다. 클라우디아 프로클라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모님과 막달레나와 요한과 거룩한 여인들은 떨고 울면서 홀 구석에 서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그분의 죽음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아들의 어머니로서 성모님은 그분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며 죄가 없었지만 모든 인간이 당할 끔찍한 학대를 대신 받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모 마리아는 감사를 모르는 무리로부터 그런 일을 견뎌야 하는 지극히 순결한 자녀를 둔 평범한 어머니로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며 두려움에 떨었다. 요한은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성모님을 떠나 앞으로 나아갔다. 성모 마리아는 그토록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녀는 올리브산의 예수님처럼 기도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소서. 이렇게 사랑의 어머니는 계속 희망을 가졌다. 성모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은인이며 구세주이신 예수님보다 바라빠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바리사이들의 말과 노력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동안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그녀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카파르나움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르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요한과 베일을 쓴 여인들이
그렇게 슬퍼하며 떨어져 서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척했다. 빌라도는 그날 아침에 그가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표시로 뒤쪽에 있는 아내에게 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테라스로 나와서 작은 탁자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빌라도는 다시 말했다. 내가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법정 전체와 사방에서 만장일치로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시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빌라도는 다시 이렇게 외쳤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 그러자 격렬하게 떠들며 그들은 외쳤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세 번째로 물었다. 너희는 왜 그러느냐?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그가 죽어야 할 최소한의 이유도 찾지 못하였다. 나는 그에게 채찍으로 벌을 주고 놓아주겠다. 그러나 유다의 대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격분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외침이 지옥의 포효처럼 민중 속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자 결단력 없는 가엾은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라고 명령했다.